성경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는 어떤 좀 객관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교환이 없습니다.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아마 전에 교리에 제일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더.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그때는 그냥 사본의 개수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고대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걸로 조금 더 깊게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분들, 여러분의 지인들, 그리고 가족이 됐든 성경을 사실 우리가 막 전도하고 교회 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성경을 사실로 믿으면요, 교회를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교회 출석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체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옛날에 그렇게 불렀대요. 한 체계 사람이라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즘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한 체계 사람 안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꽤 많은데, 대한민국에. 한때 한창 늘었을 때는 4분의 1 정도까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체계 사람 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회에 출석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책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옛날 초대교회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데 지금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당연하죠.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정확히 성경에 있었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야, 쟤네는 저 한 책만 붙들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성경에 되게 뿌리박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한 책의 사람이란 말이 쏙 들어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거는 결국은 그 마음속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이 진짜라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이 진짜인 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래, 교회만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연결이 될 텐데 그 두 개를 분리시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무서워해요.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이 없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만큼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대외적인 판단이 중요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정말로 성경이 실제인가, 이게 그냥 종교의 경전이라서 내가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마음 수양하듯이 믿는가,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근데 마음 수양하듯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이 겪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불교 마음 수양하듯이 다닌 사람이 불교 진리를 그게 중요해요? 고타마 스타라타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금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진짜인가? 정말로 어떻게 진짜인데? 성경이 왜 진짜인데? 근거를 대봐. 이렇게 나오는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니네 뭘 그렇게 믿니?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왜 이 신앙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가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안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이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거 소설 아니냐, 결국 신화 아니냐, 경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제 담고 있는 이제 역사라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사라고 주장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고고학은. 자, 역사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고고학은 과학의 영역과 붙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사료가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경전 있고 초자연적인 얘기 많이 있다. 성경에만 뭐 물 갈랐다, 뭐, 야, 박혁것의 아래에서 태어났어. 이거 전에 어떤 분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박혁거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그런 식으로 또 신격화된, 신화화된 그런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을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거를 잘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오늘 왜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성경만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스트셀러가 막 있죠. 사람들 많이 사보는 거 막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무리 길게 써도 뭐 10년 다닐 거 아니에요. 뭐 대하 소설을 쓰더라도 몇십 년, 자기 인생 안에는 썼겠죠. 저자가 한 명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저자가 대략 40여 명이에요. 정확히 딱 알 수는 없지만 저자의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책이 있기 때문에 딱 40명이라 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40명인데 그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BC 1500년부터 가장 최근이 AD 100년까지의 세월 안에서 기록된 전집이에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 너는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앞뒤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앞뒤가 딱 맞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BC 1500년대에 쓴 사람이랑 뭐 1000년 사이 넘게 나는 그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의 차이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창세기에 언급된 세계관을 일치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역사 서적, 지금 21세기 사람이 뭐 10세기, 15세기 서적을 뭐 구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옛날 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 AD 100년에는요, 지금처럼요, 도서관에 책이 꽂혀있지 않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처럼 도서관에서 검색해갖고, 자, 15세기 기록을 볼까? 15세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 나도 똑같은 얘기를 이어서 해야지 지금이나 가능해요.
이때 돼요? 안 돼요. 모른다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그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신기하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있죠. 뭐 바울이라든가. 근데 그 인물들만 딱 나온 게 아니라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박혁거세가 있었다는, 그 박혁거세가 태어난 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BC 1100년에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이 나왔는데 거기에 여룻발이라고 써 있었다고. 뭐예요? 고고학이야.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아, 종교 저리 가, 이렇게 하지 마. 고고학이라고, 고고학. 여룻발이라고 써 있다고. 성경에 기드온이 여룻발이라고 별명이 여룻발을 불렸더니 기드온이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연도랑 비슷한 토기가 나왔다고요. 물론 이악 물고 그 동명이인이에요 이러면 뭐 할 말 없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증거도 다 우길 수가 있어요. 고고학이라니까. 자, 성경이랑 단군 신화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도 이걸 모르니까 막 자기가 막 쭈뼛쭈뼛해요. 우리는 과학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믿으라 그랬어. 이래. 그게 아니니까 증거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좀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시고 좀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우겨봅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자,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볼게요. 고고학 얘기를 해볼게요. 좀 깊게 들어가서. 고고학. 자, 전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교리 시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우리 집 족보는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족보 안 믿는 분. 저도 심시 족보 하나 받았거든요. 엄청 두꺼운, 이만한 책이 3권 있어요. 심시 족보. 그래서 청송심 족보 그래갖고 이렇게 3권 있는데, 지금 어디다 창고에다 수집어 놓고 하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 나온 부분만 한 장 보거든요. 아, 내가 이쯤에 있구나 하고서 한 장 보는데. 근데 그 족보의 고고학적 신뢰도가 벌써 우리나라 6.25 전쟁 한번 났었죠. 자료 유실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만 올라가도 우리 성씨 사고 팔았죠? 그래서 이 성이 그 성인지 확인이 안 돼. 특히 김씨, 이씨, 뭐 김이박이라고 하잖아요. 예, 양반, 대표적인 양반 성씨죠. 왜 인구가 이렇게 많을까요? 김이박 씨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몇 %되더라? 근데 옛날에 그게 양반 족보 산다고 제일 유명한 성씨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론 진짜 김이박 씨가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확인이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냥 써있대. 뭐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밝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잘 살면, 지금 또 양반 쌍놈 이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그런 족보도 신뢰성이, 고고학적 신뢰성은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의 고고학적 신뢰성. 자, 고대 문서가 옛날 딱 어디서 발견됐어요. 딱 땅을 팠는데, 광화문을 땅을 파다가 뭐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고대 문서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인데 그냥 누가 낙서 찌끄려 놓은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본이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 기록된 내용과 그 기록 시기와 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저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걸어가다가 새똥을 맞았다고 쳐요. 새똥을 맞았어. 하루가 지났어요. 아, 내가 어제 새똥을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근데 그 기억이라는 건 어때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정확해요, 흐릿해요? 흐릿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랑 최대한 가까워야 돼.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는 별거 아니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났어.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가까인 시일에 기록한 기록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2300년에 1950년에 대한민국에서 6월 25일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연대가 가까울수록 정확하죠.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신뢰도가 높냐면 지금 아직 6.25 겪으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계시죠. 그럼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 사건을 내 눈으로 본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50년도 더 넘었죠, 지금. 70년 넘었는데. 그래도 저희 저희 처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0살이셨나? 거의, 어쨌든 그 시체 넘어다니는 걸 실제로 보셨으니까. 그럼 뭐예요? 전쟁의 목격자예요. 전쟁의 목격자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그럼 뭐예요? 그 기록은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건에 기록된 시점과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뭐다? 진짜 문서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본의 양이 많을수록 진짜다. 왜냐하면 종이 하나가 귀한 그 시절에 고대 사본은 종이가 되게 귀하다 그랬죠? 그리고 글로 남기는 것조차 지식인들이 몇 명 없을 때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만 해도 책 한 권이 뭐 집 한 채 값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아무 얘기나 장난으로 찌끄렸을까? 거짓말로 막 내가 오늘은 투명 드래곤을 만났다. 그 리차드 도킨슨 무신론자, 그 무신론 강의하는 그 유명하신 분 있어요. 철학자.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비꼬냐면 야, 니네 논리는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는 거랑 논리가 똑같아. 어차피 눈에 안 보이고 어차피 확인 불가능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정면으로 반박할게요.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거를 돈과 시간과 고급 인력 들여와서 그 어려운 양피지 사본 말린 다음에 그거 펴가지고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이 있었다. 이것을 미친놈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이 고대 사본적으로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아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냥 믿기만 한다.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본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사본의 양이 많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여러 복사본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한 횟수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6.25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6.25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있나? 아니에요. 북한에도 기록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자꾸 거짓말 하겠지. 자꾸 북침이네 남침이네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객관적인 기록은 또 뭐예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당사자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나요? 일본에도 6.25 기록이 있어요. 미국에도 6.25 기록이 있어요. 중국에도 6.25 기록이 있어요. 자기네 참전한 거. 심지어는 미국에는 참전 용사 그 기념비랑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럼 뭐야? 한 가지 사건인데 거기에 얽혀있는 기록들이 벌써 몇 개예요. 그럼 뭐야? 어느 하나가 이게 거짓말로 이게 없었다라고 뺄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빼려면은 다 빼야 되는데 내가 일본 기록을 내가 마음대로 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다 물론 더하지. 북한은 더하잖아. 없는 얘기를 막 쓰잖아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 거짓말하죠. 더했어요? 근데 걸러져요. 왜 걸러져요? 미국 기록이랑 일본 기록이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대조하면은 이게 가짜인 게 나와요. 자, 제가 이 얘기했죠.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저주의 멘트가 나옵니다. 저주의 멘트라기보다는 뭐 성경을 그만큼 엄밀하게 여기다가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이렇게 경고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그게 끝책일 줄 어떻게 알았나. 그것까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게 끝부분일 줄 어떻게 알고 썼대. 근데 모르고 썼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지막에 딱 문 닫는 멘트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언의 책에 다른 내용을 빼는 게 먼저 나오네. 갑자기 기억이. 어쨌든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책의 예언의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빼버리는 자는 내용을 빼는 자 하나님께서 천국 명부에서 네 이름 빼버리실 거다. 이 책에 쓸데없는 다른 내용을 더하는 놈은 지옥의 형벌을 너한테 더할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지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지가 우길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이단들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빼거나 더하거나. 근데 뭐예요? 그게 위조가 불가능해요. 성경 위조가 불가능해요. 지가 더했어요? 이단들이 더했어. 그래,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이상한 내용을 더했어. 이상한 내용으로 해석을 했어. 그쵸? 근데 지네만의 어떤 성경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고요? 다른 기록이 너무 많거든. 지네가 한 100명이 그래서 100명이 짜고서 성경을 위조하자 하고 만들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있는 80억 명 걸 다 위조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대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근데 성경이 요거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자,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자, 아까 기록 연대가 최초로 발견된 사본이랑 이 다루고 있는 연대가 차이가 좁을수록 진짜라 그랬죠. 좁을수록. 멀면 멀수록 기억이라는 건 왜곡되고 그때 그랬었나? 또 살이 더 붙을 수도 있고.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가면 살이 더 붙잖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란 책, 사본수 5개밖에 안 돼. 근데 시학이란 책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있구나 다 믿어. 성경은 안 믿어. 참 이상하죠? 선택적인 믿음이야 아주 그냥.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서는 사실로 믿는데 더 신뢰도가 높은 성경은 종교라고 이렇게 그냥 안 믿어버려요. 보세요. 기록 간격 어마무시하게 넘죠? 자, 다루고 있는 연대는 BC 300년대인데 최초로 발견된 사본이 AD 1100년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록 간격. 1450년의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자, 이게 제가 팩트로 그냥 후드로 패는 거예요. 자, 호메로스, 일리어드. 이거 성경 빼고 제일 고대 문서 중에 제일 사본수 제일 많은 거라고 했죠. 그래봐야 640개예요. 기록 간격도 꽤 넓어요. 그나마 좀 좁은 편인데 500년이에요. 500년. BC 90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BC 400년대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예요? 최초 기록부터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500년. 자, 줄리어스 시저, 갈리아 전쟁기, 전쟁사, 사본수, 10개밖에 없네. 근데 그 어떤 고대 로마 역사가도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 이거. 다 사실로 믿어. 근데 뭐예요? 성경을 안 믿어.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이 멍청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미련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저는 옛날에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믿음이 좋은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미련하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나 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근데 진짜 미련한 거였어. 더 부정확한 걸 믿고, 더 정확한 걸 안 믿어요. 이건 뭐예요? 멍청한 거지. 미련한 거지. 이게 미련하는 게 진짜 팩트인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 사본수 5,000개. 자, 제일 정확도 높은 거에 6배가 넘어요. 그리고 기록 간격. 제일 짧은 게 호메로스의 일리어도 500년이었죠? 그거보다 더 짧아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00에서 400년 차이입니다. 자, 신약 성경. 대박. 한 세기도 차이가 안 나요.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본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생눈으로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썼다고요. 최초 사본을. 그럼 뭐예요? 기억이 왜곡됐을까요? 만약에 이악 물고 이게, 그럼 50년 사이에 까먹고 잘못된 내용이 막 어거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 우겨봐.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대 문서가 다 거짓말이어야 돼. 이걸 못 믿잖아요? 신약 성경이 진짜인 걸 못 믿으면 모든 고대 문서, 로마 역사, 이런 거, 헬레니즘 문화, 이딴 거 다 거짓말로 쳐야 돼. 왜냐면 그거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또 이악 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성경의 역사 기록이, 목사님, 그래도, 이게 너무 넓은 역사적 간격이 있고, 이 사이에 솔직히 어떤 한 사람이 사본 한 개라도, 최초 사본, 원본이 없으니까, 최초 사본을 누가 조작한 게 있지 않을까요? 100%는 없잖아요, 목사님.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조작했을 거라는 거를 걸러내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서학이 그렇게 난림이 아니에요. 고대 문서학은 이게 옛날에 그 진품명품 아시죠? 진품명품. 책이 나온 거야. 옛날 책이 하나 나왔어. 딱 나온데 이게 삼국 사기로 보이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품, 명품, 딴딴따다따. 감정하죠? 감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갈품이다 하고,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건 진짜입니다. 대박, 몇 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걸 내 느낌으로 정해요. 이거는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진짜인 것 같아. 이래야 돼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 자,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예수가 부활한 걸 봤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 이거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을 살아있는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 아까 신약 성경 그 기록 연대가 50년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걸 맹눈깔로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연대라고요. 근데 누가 거짓말로 성경을 거짓말로 쓰는 거야. 만약에 부활 안 했는데 예수는 그냥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본 사람이 눈 뜨고 살아있는 시대인데 그거를 한두 명을 속일 수 있지.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모두를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네. 몇몇은 속일 수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50년 간격 안에 다 속여야 돼. 50년 동안. 전혀 논란이 없이 다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로? 불가능해. 만약에 그게 거짓을 말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 목격자가 나서 너 거짓말이야. 너 그렇게 쓴 거 거짓말이야. 라고 분명히 그 시대에 반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발생을 했어. 그래. 근데 목격자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작을 못해. 그걸 본 사람이 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걔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근데 내 수명도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 때도 좀 거짓말하기 애매해. 그러면 내 자식한테 말하는 거야. 자, 아들아, 유언이 있다. 자,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죽었다고 네가 거짓말을 하렴. 아, 반대구나.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예수가 사실 부활하진 않았지만 내 유언은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한 3대쯤 유언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썼을까? 이렇게까지? 아니, 한 명은 미친 한 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한 거 봤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시간 간격을 길게 적어서 어느 날, 뭐 예를 들어 1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거짓말을 써. 도마복음 막 이래가지고. 도마가 뭐 복음서를 썼는데 예수가 사실은 신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썼어. 그건 뭐예요? 도마복음이 왜 성경이 아닌 줄 아세요? 지금 막 미친 사람들 자꾸 도마복음 강해 뭐 왜 기독교는 도마복음을 숨겨야만 했냐 이런 식으로 또 음모론 피면서 도마복음이 뭐 실제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왜 가짜로 드러났을까요? 도마복음은 왜 성경에 못 들어왔을까요? 여기 걸렸거든. 기록 연대가 너무 차이가 벌어져. 그럼 뭐예요? 중간에 그냥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작이 일어났다면 뭐예요? 한 개만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성경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로 성경을 다르게 써보자. 으쌰 500명이 의기투합해갖고 으쌰 해서 막 똑같이 거짓말을 썼어. 사실은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이 사실을 못 믿겠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불가능해요. 500명이 의기투합해서 몇 개, 사본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할 수는 있고, 그 사본을. 막 검색해서 이렇게 지금 신약 성경만 25,000개인데, 그 25,000개를 검색하듯이 이렇게 딱 쌓아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세계 방방곡곡에 있어. 그걸 언제 다 찾아서, 뭐, 그래요. 그게 막 여행 다니면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내 돈 써가면서 그래 사본을 위조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겠어 해서 막 가갖고 막 어쩌지 막 죽을 똥 살똥해서 100개 모았어. 100개를 예수는 원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쳤어. 나머지 24,900개는 어떻게 위조할 건데? 위조가 안 되죠? 그럼 위조를 할래야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위조된 거예요? 사실일 확률이 높은 거야. 예수가 부활한 게 위조된 게 아니라 반대로 사실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불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다 일치. 다 예수는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라도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고대 문서 중에 성경은 이 세 개를 다 통과했어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정말 고고학적 성경의 신뢰도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쵸? 근데 막 우리가 막 우물쭈물하면서 아무튼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당당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랬다는 역사성은, 그래. 네 말대로 하면 역사성을 인정하는데, 야, 사람이 솔직히 어떻게 죽었다 부활해. 네 말이 맞아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라고. 네 논리가 맞아. 사람은 죽었다 부활을 못해. 그러니까 신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안 믿을 논리와 믿을 논리가 똑같아요. 예수는 신이 아닐 거야 라니까 못 믿는 건데 예수를 신이라고 믿으면 다 말이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죠. 어차피 증명은 안 되니까. 근데 기록은 증명돼요. 기록 자체는 증명할 수 있다고. 기록의 내용을 못 믿는 거는 뭐 당신 자유인데,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정황으로 볼게요. 정황으로. 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조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종교 경전을 하나 만들었구나. 예수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예수를 교주로 삼아서 예수를 얼굴마담으로 세운 다음에 아, 이거 종교 장사해가지고 돈 좀 땡겨보자. 이렇게 사이비 종교는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게 그냥 종교 비즈니스라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뭐 예의 차리려고 이렇게 무례하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 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근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성경은 너무 불리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너무 불리해. 자,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 3년 내내 쫓아다녔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태도가 변화돼요. 완전히 태도가. 자, 성경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종교경전이라고 자꾸 종교니까 아, 그거는 현실 영역이 아니야 라고 자꾸 빼니까 일반 저자가 쓴 책을 가져왔어요. 유세비우스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죠. 교회사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이걸 설명하면 거예요. 니들이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라는 종교 모임의 실제 역사예요. 이거는 실제지. 우리가 믿는 거를, 믿는 내용을 못 믿겠더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이게. 교회사라는 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써 있어요.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역사의 영역이에요. 자,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 안드레. 전도하다가 아가야성 지방에서 X자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 박해 칼로 목이 베어져 순교. 제일 먼저 죽었죠. 요한. 사도 요한이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저는 순교를 안 해서 좀 편하게 산 줄 알았는데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고 온갖 고문을 다 받아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 가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혼자 거의 감옥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양, 우리나라 따지면 귀양 가서 죽은 거예요.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울릉도, 독도 옛날에 그렇게 보냈잖아요. 거기서 홀로 사망.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찢겨서 순교. 살벌하죠? 바돌로메, 알마니아에서 전도 중 수없이 매질당한 후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 도마, 의심 많은 도마지만 의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도에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 창에 맞아 순교. 마태,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생각보다 많이 전달됐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전도 중에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끌려가는 와중에도 전도해요. 참수, 목 잘렸고
마테오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이 돌로 친 후에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순교. 시몬, 이집트 전도 후 유대에서 전도 중에 군인 화살에 맞아 순교. 제 명에 못 죽었어요 다. 야곱의 동생 유다, 페르시아에서 전도 중 활에 맞아 순교. 마띠아, 나중에 그 자살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 자살하고 다시 12명 채우자 그래서 나중에 뽑힌 마띠아야. 마띠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 중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 자, 제가 성경책 내용 아닙니다. 역사 내용 말한 거예요. 지금 역사 내용. 자, 뭐예요? 사이비 종교인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 짓을 했어요? 미쳤다고? 아니,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짓을 해. 다 같이 정신병이 된 건가? 광신자가 된 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너 요새 교회에 너무 빠진 것 같다. 너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나 무서워. 너 광신도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그러다 어디 옛날 샘물교회 거기 옛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는데 옛날 그때 터키라 그랬는데. 거기 선교 갔다가 괜히 어줍잖게 선교 갔다가 걸려가지고 참수 영상 막 나오고 그랬죠. 사람들 엄청 욕해요. 그거. 엄청 욕한다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게 지혜로웠냐 그렇지 않았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선교하러 간 거 자체로 욕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은 논리로 욕을 하셔야 돼. 제자들한테 이럴 거예요. 야, 니네 너무 믿었다. 야, 니네 너무 과해. 너무 과해 믿음이. 적당히 믿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한테 이럴 사람들이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아니 도대체 저게 뭐길래 목숨까지 걸지? 저게 저거 하나 하면 한 100억 주나? 1000억 주나? 1000억 주면 한번 목숨 한번 걸만한데.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저 짓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거꾸로 이게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좀 똑똑한 사람도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순교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요. 저기 이슬람에도 그거 자살 폭탄. 폭탄 달고 내가 신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성전을 수행한다. 으아 하면서 하면서 죽잖아요. 기독교 순교했다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다 진짜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제가 또 반박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진짜 다 맞다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다 맞아요. 아무튼 그냥 다 맞아요. 근데 그걸 가타부타 이걸 다 설명을 지금 하는데, 보세요. 이슬람이랑 사이비 종교의 순교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순교라고 보기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저기 어디냐. 우리나라 동양으로 넘어온 불교 말고 저기 라마 불교나 그런 데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참선한 채로 자기한테 불을 붙여서 산채로 자기를 공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용어를 까먹었는데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자살 공양이지. 자살 공양. 자기가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소리도 안 질러. 대단하지 않아요? 소리 하나 안 지르고 그냥 산채로 명상하면서 그대로 불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자살인데 그쪽에서는 약간 순교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동양불교에는 그게 없을 겁니다. 원래 라마 불교 그쪽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여 있다. 혹여. 몇 명, 한두 명.
그리고 이슬람이나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에서 막 그 자살하면서 막 자기네 교리에서 자살하면 천국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디 그 섬에 같이 모여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미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랑 무슨 차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죽는다는 건 비슷해요. 자기를 죽음에 내몬다는 거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죽을 때 다 진실을 말하는 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람이 죽을 때 다 진실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흔히 하는 착각.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 뭔 미련이 있어. 그래서 다 진실을 말하고 갈 거야. 아니요. 죽을 때 모함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오만 사람 모함하고 죽는 거야. 예를 들면은 신목사가 나한테 이랬다 뭐 있지도 않은 얘기 막 하면서 막 자살해.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생명을 버리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의 극단적인 그 걔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죽음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라를 위해서 자폭 테러를 하면 자폭 테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기는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 그래요. 성전, 지하드라고 해요. 자기들은 지하드. 자기가 지하드에 참전하면 살아생전 무슨 인간 말종 아무리 알라한테 죄를 많이 졌어도 한 방에 그냥 천국 바로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은 인생 역전인 거예요. 인생 역전. 그리고 그 교리도 되게 웃긴 게 모든 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지하드에 참전해서 지하드로 네 생명을 알라께 바치면 너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이 뭐냐? 흑발의 아름다운 미녀 50명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천국에 갈 때는 거야. 자, 동기가 어때요? 물론 현생의 동기는 없지. 자살이니까. 근데 내생의 동기가 어때요 지금? 매우 불순하죠. 내생의 동기가 정말 뭔가 자기 욕심과 아집으로 들어있는 광신이에요. 이거는 광신이라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순교한다고 다 순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저기 막 그런 이상한 의식 치르는 사람 옛날에 막 인간 제물로 바치고 의식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막 바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동기가 좋은 거냐고.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얘를 바쳐야 우리한테 복이 온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순교가 정말 자기 희생이냐는 거지. 기독교의 순교는 뭐예요? 이런 저열한 동기에서 하는 순교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동기죠? 모두를 살리는 복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게 예쁜 여자 50명을 아내로 삼는다는 이딴식이 아니라 진짜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근데 뭐예요? 결과는 어때요? 그게 너무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시대 어때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로 얘기하기엔 내 손해가 너무 큰 시대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 잘라버리잖아.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진짜인 이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모든, 지금 지구에, 역사적으로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기네스북에 나오겠죠. 성경보다 많이 읽은 책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계속 읽고 있거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이 있으면은 인간한테 자기를 알려줘야지. 알려줬잖아! 지금 알려줬잖아! 전 세계 사람이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미 해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럼 신이 지금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안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데 네가 눈을 감고 귀 닫고 몰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때로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죽여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왜 번역을 해? 니네 나라 말로 하면서 죽였다니까. 화형시켰어. 성경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우리 조선에 성경 들고 오자마자 못 배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전달해야만 했던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을 믿는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반대로 예수님을 못 믿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설교를 듣던가, 복음을 듣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성경을 계속 읽고 해석을 도움받던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성경을 안 읽잖아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다 거의 맞아. 거의 맞아.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뭐 특수한 성경을 못 구하는 막 북한 같은 데야 막. 그런 데는 막 쪽복음 막 요한복음 몇 장만 겨우 어서 구해갖고 읽어서 예수님 믿었어.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흔하고 뭐 지금 대한민국의 성경이 몇 권이고 여기 우리 교회 안에만 몇 권이야 지금. 요즘은 앱으로 나와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 더 싸. 5,000원이면 역본 하나씩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역본, 기본 역본도 되게 좋아. 공짜. 4개 들어있어요. 기본 역본. 공짜로. 좀 더 보고 싶으면 하나에 막 5,000원, 8,000원 이렇게 사면 돼. 저희 이 종이 성경은 막 요새 막 8만원, 막 5만원 이러잖아요. 그냥 앱으로 보세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자, 천국,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 딱 갔는데 이제 성경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당연히 영적으로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당신 혼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설교만 1시간 딱 듣고 가면 내 신앙생활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님인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힘이 없죠? 예수님 믿어도 자꾸 이렇게 내 삶이 힘들죠? 내가 왜 배가 고프죠?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왜 건강이 나빠져서 밥을 안 먹으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 아닐까봐 하나님 걱정을 여러분이 대신해 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이게 가짜인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괜히 성경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짜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고대 문서가 다 가짜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진짜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임을 받아들이시고 먼저 잘 읽으시고요. 그리고 혹여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신뢰성과 성경이 진짜인 고고학적 증거와 정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오며 가며 귀동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생명을 얻고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